먼저 이 여호수아는 맨발의 청춘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말은 여리고성에 간 것이 아니라 걸어가서 여리고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찹찹했을 것입니다. 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리고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기가 아비볼이라고 유대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아비볼은 비가 제일 많이 기록하는 때라 그럽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요단강이 다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해결된 이후에 다시 보니까 또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나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다시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리고성 앞에서 자신이 그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될 만한 그 심적 상태가 오죽했겠냐는 거죠. 어디서 활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의 현재의 심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한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냐 적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발 상황을 겪으면요 그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돌발 상황에. 이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나온 말이죠. 평상시에 여호수아의 상태가 뭐였냐면 긴장이에요. 누가 내 적이냐, 누가 나의 편이냐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정복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자신의 편이 누군지, 그리고 모든 나의 적만 있는 것 같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떨 때는 여호수아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를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적이란 반대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 여호수아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12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10명이 편을 나누었죠. 그리고는 이 편을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광야 생활 동안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막 이제 모압 땅에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모압 땅에 머물면서 고민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편이 나누어지는 그런 갈등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적나라하게 다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나의 적인가? 이것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책임져야 될 60만 명은 없어도 각자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배우자이기도 하며, 어떤 분은 나의 자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사역을 책임져야 하고 성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다 긴장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요단강도 있습니다. 질병, 마음의 병,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 홍수로 물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병이 도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는 것 같고 병도 낫는 것 같은데 다시 요단강이 하나가 되듯이, 요단강이 범람하듯이 원상복귀되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의 신앙과 인생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앞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난공불락,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적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너의 편도 누구 편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싸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얘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야, 네가 사령관이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네가 여리고성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네가 요단강을 책임질 것도 아니다. 네가 책임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가 이 싸움의 대장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자신이 사령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문제, 요단강의 문제, 갖가지 일어난 내부적인 문제도 내가 전쟁을 해야 하고 내가 작전을 짜야 하는지, 누가 나의 적인지 나의 편인지 판단하려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생각이 많고 그리고 머리가 깨질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내가 전략을 짜는 전쟁이 아니다. 너가 지휘관이 되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지금 나는 너의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왔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싸워야 될 적들이 있지요. 몸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경제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은행의 빚도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저 아이들 공부할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는 게 우리 중년 남자들, 여자들이래요. 중년 남자들과 여성들의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학업도 책임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책임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마음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또 말을 할까? 누가 나를 향하여 요구를 할까? 누가 나의 적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전략을 짜는 전쟁이 아니라 너가 지휘관이 되어서 책임져야 되는 전쟁도 아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누가 적인지 편인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먼저 나의 편이 되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14절 말씀을 계속 봐요.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자, 봅시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그 군대 대장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다 보세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내 편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내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종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편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은 동족끼리 싸움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이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긴장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었고 어디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 몰랐죠. 그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북군을 이끌었습니다. 남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지휘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군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셔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강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군대 장관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주님의 편이 될 때 주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먼저 안 되면 주님도 편이 되어 주시는데 너무너무 골치 아파하십니다. 왜요? 도와줬다가는 더 큰 나쁜 일이 생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먼저 내 편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60만의 대군을 이끄는 그 책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요단강의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편이 돼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편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제장이 내 발에서 뭘 벗으라. 그러면 그곳이 뭐가 된대요? 거룩한 곳이다. 지금 전쟁의 한복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한 장소가 되어버린대요. 하나님이 군대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족을 구별하는 땅이 되어버린대요. 전쟁의 한복판을요. 언제요? 신을 벗을 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죠.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노예에게 쓰는 단어예요. 종에게 쓰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권리를 포기해라. 너의 권리.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이 중요치 않다. 적이 누군지 편이 누군지 구분하는 게 중요치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신을 벗는 게 더 중요하다. 권리를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는 이제부터 맨발로 걸어가라. 의미적인 의미가 그럽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권리 포기에는요. 여호수아야, 앞으로 너는 세 가지의 권리를 포기해라.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60만의 군대를 책임질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그때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둘째는 내가 책임질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요단강의 문제, 여리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는 그 권리도 포기해라. 네가 해결 못한다. 머리만 아프다. 두 번째는 너 60만 대군을 바라볼 때 아니 한 고비를 넘기고 요단강 건너왔는데 뒤 보니까 요단강이 또 범람하고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이스라엘 내부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되면 다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싶은 그 모든 거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뭘까요? 네가 다 포기하고 싶은 권리도 네가 포기해라. 세 번째는 뭘까요? 여호수아야,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에 있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넌 늘 긴장 속에 있었잖냐. 그럴 때마다 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나의 적이냐 아니냐.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권리도 포기해라. 여러분, 적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편을 판단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일이고 권리를 포기한 일이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는 행위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서에. 룻이 베들레헴 마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마을 회의를 열어요. 하지만 순서상 보아스보다 먼저 책임질 순서인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던 중 이 회의 중에서 이 사람이 룻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었다는 내용이 룻기 4장에 나와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럴까요? 야, 너 맨발로 걸어라. 권리를 포기해라. 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책임질 권리를 포기해라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회사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물질을 책임지고, 질병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사역을 책임질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머리 싸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신발 벗는 일이에요. 권리 포기예요. 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싶은 다 포기하고 싶은 권리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사역부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예요? 권리 포기가 아니고 맨발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돼요.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해요. 구별된 땅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대장이 되는 땅이 되게 만들어놔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요.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누가 나의 적인지 나의 편인지 판단하는 권리도 내려놔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발을 벗지 않고 맨발로 걷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책임질 권리를 포기하고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은 그 권리도 포기하고 어떨 때는 교회도 나오고 싶고 할렐루야. 그것도 멋대로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 의미예요. 지금 이게요. 말이 안 나와요. 목이 아파가지고요. 할렐루야. 근데 랩은 되네요. 누가 나의 적인지 누가 편인지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는, 그것도 권리를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셔서. 성경에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당시 모세의 상황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호렙산에 있었던 모세, 광야에 있었던 모세는 엄청난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대왕자도 아니에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같은 동족도 옆에 없었어요. 말 안 통하는 이방인들 뿐이었어요. 자신이 돌볼 양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집트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라. 너의 백성을 구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신은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말을 다 잊어버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어를 많이 쓰다가 영어를 안 쓰고 한 40년이 있으면 영어를 못하는 거니까, 모세가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집트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집트 말을 잘했는지 봅시다. 시작. 모세가 원래는 이집트 말을 잘했죠. 그런데 미디안에 왔더니 40년 동안 말동무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없죠. 하늘만 쳐다보고 답답하게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말을 다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능력이 있어야 하지요. 배경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이집트로 가서 제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이도 많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네가 사람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말을 잘하느냐, 배경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빽이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없는 거 다 알아요. 몇 번이고 모세를 설득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다.
이스트말을 여전히 잘한다. 내가 널 도울 것이다. 내가 네 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싸워줄 것이다. 나는 너의 군대 장관이라. 네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사람이 없는 것도 알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배경이 없는 것도 알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알고 다 포기하고 싶은 것도 안다. 그런데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호렙산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다. 신을만 벗어라.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셔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없는가 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야, 너 사람이 없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거다. 너 능력이 없어서 다 그만두고 싶을 거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거다. 근데 신은 벗어라. 네가 나이 많은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능력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너가 이스말 다 잊어버린 것도 알고 있고, 힘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동역자가 없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면 됐는데 뭐가 걱정이냐. 네가 할 일은 신만 벗으면 된다. 그게 뭘까요? 다 포기하고 싶은 권리도 내려놔라. 여러분 마음대로 막 포기해요. 예? 사형 내려놓을게요. 인사 배치 보니까 내려놓는 사람들 많더구만요. 나 다 내려놓을게요. 교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나. 도대체 기도해보고 한 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내려놓고 싶은 권리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맨발이 돼야 돼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뭐예요? 이건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 되게 하셔요. 맨발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권리 포기가 이와 같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싸움이에요. 사람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배경이 있어도 아니 배경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대장이 돼서 싸우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데?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구별된 땅이 되리라.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싸워주는 장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이라고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숨도 못 쓰고 긴장도 못 하게 돼. 돌아보면 다 적이래요. 여러분 누가 적인지 누가 나의 편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권리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다 포기하고 싶은 그 권리도 내려놓으세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모든 권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편 돼달래요. 먼저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되는 일이 없죠.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상황에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답이 안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신을 벗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찾지 말고 신을 벗으래요. 답을 찾지 말고 맨발이 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생활은 맨발로 가는 싸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는 권리를 내려놓아라. 너의 짐을 네가 해결하는 권리를 내려놓아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그 권리, 아니 목숨까지도 그만두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은 그 권리도 포기해라.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오지 말아라. 사역도 마음대로 그만두지 말아라. 인생도 마음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가 수없이 일어나도 마음대로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 그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포기하고 싶은 그 권리도 포기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나의 적인지 누가 편인지 내가 막 판단이 돼요. 보면 여러분이 너무 삶이 긴장이니까 저 사람 보면 나의 편인가 나의 적인가. 적이라고 딱 흑백 놀려 하면 뭐예요? 이제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왜 그 판단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어라. 권리를 포기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겠다. 신앙생활은 신발 벗는 싸움이라.